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며 잠들게 하시고 꿈꾸며 깨어나게 하시고 꿈꾸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디자인,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요즘에 보면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응용 미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업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하면 그냥 거치장 정도로,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게 디자인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디자인의 문제는 어떻게 작동하느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하려고 하면은 많은 생각,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말 디자인을 잘하겠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핵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제품의 본질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달해야만 진정한 디자인이 가능하죠. 이 디자인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단순해라, 둘째는 본질에 통달해라, 세 번째는 역시 멋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디자인할 때도 핵심적인 단순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낡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옛것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자성어 가운데 염일, 방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염자는 집을 염입니다. 방자는 놓을 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자성어는 천년 전 중국 송나라 시절에 사마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릴 적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하겠다고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요란법석을 떠는데 물속에 빠진 그 아이는 막 허우적거리면서 꼬르륵 숨이 막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때 작은 어린이 사마강이 옆에 있던 큰 돌멩이를 주워 들어가지고 그 큰 물독을 딱 깨뜨려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가고 아이는 살죠. 어른들은 장독값이다, 물값이다, 책임 소재 등을 따지면서 시간 낭비하다가 생명 잃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린 사마강은 정말 지혜로 어린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덜 귀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깨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을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인생의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사고와 감정과 행위의 방식들을 거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정말 소중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소중한 마음의 기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결국 혼돈에 빠지고 그리고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참 신비롭습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생긴 대로 남을 보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마음이 없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느 용사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난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이지만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는 환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마 가장 심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자기 기억으로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언어장애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단 한 번의 예외는 언제냐? 12살 때 전차에 무임승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차표를 안 사고 이 전차를 탔는데 차장에게 걸린 것이죠. 그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자기가 불쌍한 그런 말더듬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의 동정심을 유발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정작 말을 더듬으려고 하는데 말이 더듬어지지를 않더랍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신비롭고요, 아주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정원으로 비유도 하게 하는데, 그 정원에, 마음의 정원에 잡초도 나고 그리고 좋은 곡식도 자라는데 이상한 것 잡초입니다. 심지 않아도 잘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죠. 우리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 그냥 무성하게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과 착한 마음은 애써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사이에 시들시들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에 모르고 불끈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무섭고 악한 생각도 하면서 야, 내가 이런 악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을 총괄하는 우리 그 신앙과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곧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 비가 오매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교회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예배는 정말 우리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의미는 내가 원하고 내 뜻이 아닌,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사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디자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허망한 욕망과 계획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살다 썩어 없어질 길이라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맞추어서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건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냥 노력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법칙, 옛사람의 법칙이죠. 마치 고무줄을 딱 당겼다가 놓으면 쪽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정말 우리의 육신과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1546년에 우주혁명이라고 하는 글을 쓰죠. 그동안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무신론자다, 하나님 모독한다 비난을 많이 했지만은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했었던 세계관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그 사고의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뭡니까? 나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대를 본받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우리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만은 신앙이 좀 깊어지면은 그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요? 진정한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요, 그리고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로 가는 것이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의 제일 큰 걱정은 치매에 걸리는 것, 가장 두려워하시죠. 자녀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치매 예방하려고 책도 읽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고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한 식사도 조절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한 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참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치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동안 쌓았던 아름다운 기억과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알츠하이머병으로도 불리는데, 본래 이분은 프랑크푸르트의 정신병원 의사였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딴 병명인데, 이분은 치매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치매 환자의 행동에서 완전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이 치매에 걸린 분들을 보면은 깊은 고독과 무력감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계속 기록하기를 환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상실합니다. 환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주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린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옛날 일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가까웠었던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난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픕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치매만큼이나, 아니 더 무서운 영적 치매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치매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누구시죠? 그리고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영적 침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누구지? 나 그냥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세대를 따라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 침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것 잃어버리고, 또한 감사 잃어버리고, 영적 침해 가운데 빠지게 되면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순간적인 돈과 명예와 육신적인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빠지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직도 그 세상적인 가치관, 즉 이름 있는 학교에 가서 번듯한 학위 따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성공관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 신앙을 잃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죠. 또 결혼도 비슷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결혼관 아주 그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내면 속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에게 어떤 그 배우자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외모도 좋아야 돼요. 실력도 좋아야 되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떤 그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영혼과 신앙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외모에 능력의 매료가 되어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읽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예배해도 우리 속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다면,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고 적잖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격을 돌아보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세대적인 요소가 있다면 다 버리시고 새롭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주 정말 그 젊고 사업의 능력이 많은 한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벌여서 성공도 많이 했고 또 실패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대대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잘 돼가는 겁니다. 이제 큰 성공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 사무실에 큰 화재가 납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고 오히려 주변에 손에 입힌 것까지 다 합하니까 부채가 4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그러한 손실과 고난을 당하고서 다시금 자신을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익과 사업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세상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아닌 사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순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일을 믿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왜요? 그래야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세대, 세상, 그리고 또한 그 옛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뽑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성공관, 그리고 또한 결혼관, 그 이 모든 것들이, 가치관들이 세상 것과는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괜히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허전한 겁니다. 한 정신과 의사의 조사에 의하면 유럽 대학생들 가운데 약 25%가 마음의 공허함을 깊이 경험하고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학생들은 어떨까? 더 심합니다. 25% 정도가 아니라 무려 60%가 깊은 공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깊은 그러한 공허감을 느낀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공허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겪는 일종의 우울증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 속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이러한 우울증과 공격성과 중독증 그리고 자살의 그러한 원인이 바로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고독하고 우울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냥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해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창조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시요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지는 말라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가지로부터 그 줄기로부터 물과 그리고 수분과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새로움이 아닌 속사람의 질적인 새로움, 정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주님과 함께 만남과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연합을 내가 거부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원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전도용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마음 밖에 그렇게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지 않고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을 위해서 큰 위대한 일을 믿음에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주님과의 조용한 만남,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휴가를 가지시면서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조용한 시간을 계획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시는 것이죠. 평생 현역으로 일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라고 하는 분이 지난 주간 18일 날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서양 의학을 본격적으로 일본에 도입한 의료계 거물이십니다. 100세가 넘기는 고령에도 의료 활동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 아들이셨습니다. 일본 교토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 도쿄에서 탑승한 비행기가 당시 적군파에 납치되면서였습니다. 납치범들은 평양으로 가자고 그랬는데요, 기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79시간, 79시간을 대치를 하는데
결국은 운수성 차관을 인질로 잡고 승객들을 풀어줘서 살게 되죠. 이때 히노하라 의사는 도쿄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목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 목숨과 생명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다라는 결심을 마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온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평생 의사 현역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은 생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삶의 보람이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또한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불안과 허무와 그리고 슬픔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존 더는 묵상 17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장례식 종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영국인들에게 상상해 보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17세기 영국인들에게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둔탁한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뱅그랑 뱅그랑. 그러면 그 종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귀를 쫑긋 세우고 누가 죽었는지 서로 물어봅니다. 이러한 일을 배경으로 더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지막히 울리는 종소리는 나 역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곧 나도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우는지 알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 종은 당신을 위해 울고 있으니. 종이 누구를 위해 우는지 알려 하지 말라. 그 종은 당신을 위해 울고 있으니. 참으로 죽음으로 마치는 인생인데요, 우리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육신적인 자아가 죽을 때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너무나 바쁘다, 분주하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죄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너무너무 바쁘다 보면 일에 밀려가고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에 모실 수가 없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이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탈피해서 주님과의 진정한 기쁜 만남을 우리들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빚지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내가 왜 저를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어떠한 영적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셔야 됩니다.
달인이라고 하는 책, 조지 레너드가 쓴 책인데 어떠한 정상에 오르기 위한 그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체 상태 말합니다. 지독한 정체 상태가 스포츠인들에게도 있듯이 우리에게 슬럼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체 상태를 잘 넘어가는 사람만이 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인이 된 5가지 열쇠를 그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 스승을 만나라. 두 번째,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세 번째, 기꺼이 복종하라. 네 번째,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5번째, 한계를 넘어서라고 그렇게 충고해 줍니다.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연습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들은 모든 한계를 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언제 가능할까요? 새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죠. 새로운 마음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